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약 6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또 헤브론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짓 소식을 자신이 심어놓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온 이스라엘로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그런 역모를 일으켰으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에 있고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을 제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 초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군사와 반역에 가담한 군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방 민족들이 이제 다윗을 공격한다면, 쳐들어왔다면 외모로나 복장으로나 적군이라는 것을 바로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내부에도 압살롬을 지지하는 군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다윗 편인지 누가 압살롬 편인지 아직 가려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로 피난길을 떠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책임져야 되죠. 잘 것도 책임져야 되죠. 어쨌든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남겨둔다고 해도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자신을 반대하는 백성이 누군지,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이 누군지 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간다고 압살롬이 다 죽이게 된다면 어떻게 민심을 얻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남으라고 해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도망치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아주 긍정적인 마음, 다윗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블레셋,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드에서 온 600명의 용사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그네 신분, 외국인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너는
어제 왔다라고 이야기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어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잘 될 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죠. 당연히 지금 세력을 얻고 있는 쪽에 줄을 서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때는 지금 망하고 있는 쪽에 줄을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는데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된 압살롬을 왕으로 모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다윗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다윗 왕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발언은 룻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룻도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쓸쓸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인데 지금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각오를 듣고 그녀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다윗도 이때 충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압살롬과의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군 중에 한 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때가 이렇게까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때의 대답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는 맹세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왕의 살아계심만 가지고 맹세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보면 이때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다윗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었고 신앙의 전달자여 은혜의 통로가 된 다윗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반역했고 심지어 압살롬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는데 이방인이었던 이때가,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이었던 블레셋 출신이었던 이때가 이렇게 다윗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까요? 출신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을 친구 삼지 않고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붙조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내 중에 하나가 이제 기드론 시내였어요. 그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만 건너게 되면 고생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고생길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래서 그곳에 제사장 사독과 또 다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레위인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예배 체계를 만들면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직을 갖추었던 것이죠. 그런 배려와 돌봄을 받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역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역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사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것을 참 기뻐하시곤 하시죠. 근데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진정성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레위인들이 메고 온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법궤는 종교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을 임명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왕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떠나는데 법궤도 함께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압살롬이 주장하는 왕권의 불법성과 다윗 왕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시는구나 라는 상징으로 법궤만큼 좋은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법궤를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법궤로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제사장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밧세바 이후에 약해졌던 이 다윗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갈 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연락병과 같이 활동하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될 압살롬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이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영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지 승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의 뜻과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좌에 내려오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왕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의 인생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붙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놀랍게도 왕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을 가리켜 신하들만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 기자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쫓겨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다윗이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왕이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처럼 떠받들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참한 심정으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올라가. 이제 감람산을 지나야지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감람산을 맨발로 올라가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반역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탁월한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이 너무나도 믿고 신뢰했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 올랐겠죠. 그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후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를 보자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어요. 3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친구다라고 표현합니다. 후세는 다윗과 우정을 나눈 관계였고 항상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던 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당신이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후세도 다윗처럼 굉장히 고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에게 자기와 함께 이 피난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종이 된다라고 거짓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에 맞설 수 있도록 이 압살롬의 측근의 자리를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 궁중에서 들은 모든 일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또 나에게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부하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이 들어갔는데 그 뒤를 따라서 후세가 들어오게 되었다면 후세가 압살롬 곁에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의심을 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조정해 주셔서 후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압살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고 계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나게 될 때, 도망치게 될 때 다윗은 망했다, 이제 구원은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다윗의 영광이 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이 회복했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